오늘 설교의 내용의 전체적인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봉독한 것이고요.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해진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 보며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짚어보고자 원합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39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 한번 이 제목을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가 이 고백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그 의미에 대해 백부장보다 더 많은 것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부장이 했던 그 고백을 심령 깊은 곳에서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읽음으로써 그 백부장이 고백했던 고백을 내가 진정으로 진실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불공평한 심판을 받고 모진 고문과 고초와 모욕과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모든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면 빌라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면 빌라도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만나는 장면이죠. 불공정한 심판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무죄함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유다 사마리아 에돔을 다스리는 로마의 5번째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동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선택한 방법이 악한 죄수인 바라바를 지목하고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길 원하자 그는
사람들의 폭동과 그로 인해서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사형장에 내어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바라바를 대신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관례를 따라서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력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만 것입니다.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명예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행정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앞으로 2000년이 더 있다면 빌라도의 이 이름은 2000년 동안 또 고스란히 예수님을 판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빌라도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을 외면하며 살지는 않았는가?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자신에게 데리고 온 이유가 예수님을 시기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잘못된 판결인 것을 알면서도 그는 외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자초하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며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조그만 이익을 위해 빌라도처럼 주님을 외면한 적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욕에 돌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이름에 욕이 돌아오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외면하지는 않았는지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저는 개역 한글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개역 한글로 저는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때에 또 주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부끄러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면 그것은 곧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생각할 때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그런 자를 외면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시인하는 자, 그의 심령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디도서 1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증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은 쉽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식사기도 할 때의 예입니다. 집에서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의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식사를 잘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은 식당에서 먹을 때는 우리가 쑥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숟가락을 짚는 척 눈을 감으면서 기도를 끝나고 바로 식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손을 닦는 척 하면서 눈을 잠깐 감으면서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것도 쑥스러운 분들은 아예 기도를 안 하시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들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철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 식당에서 이런 것이 하는 것이 쑥스러워서 숟가락을 짚는 척 하면서 눈 감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빨리 먹고 이랬던 철부지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호주에서 랭귀지 스쿨을 다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딱 놓고 그렇게 진중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잠깐 눈을 감았었다면 제가 보지도 못했겠죠.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데 한 1, 2분, 3분 이렇게 남들 보기에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기도를 하고 그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를 눈여겨봤다가 찾아가서 일부러 말을 건넜죠. 그래서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말을 건넜더니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일본에서 호주로 영주권을 받으려고 와서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한국 사람을 만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청년의 모습은 제가 한두 번 보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몇 번 반복되는 것을 보고 정말로 믿음의 귀한 자를 찾고 있는 그 시선에서 그의 모습은 저에게 충격이었고 기쁨이었고 믿음의 용기를 얻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 있는 동안 그와 믿음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는 불신앙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권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다종교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의 믿음의 용기는 마음의 기쁨이요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보여지는 인물들은 16절과 20절에 있습니다. 15장 16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도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여기에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군병들과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군병들이 나옵니다. 이 군병들은 팔레스타인의 비유대계 주민들로서 지원한 자들입니다. 군대에. 그래서 용병들로서 빌라도가 가이사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 때 호송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의해서 희롱과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가에 가시관을 만들어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침을 뱉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을 왕이라 조롱하며 웃으며 온갖 멸시와 조롱과 고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군사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달리시자 알몸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옷을 서로 차지하려고 제비 뽑기를 하고 있는 군병들입니다. 당시에는 모든 물자가 부족한 시대였지요. 그래서 사형수의 옷이라도 그들은 상관하지 않고 소유하려 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밑에서 제비 뽑기를 하고 있는 이 군사들, 이들의 관심은 누가 죽었는가, 왜 죽었는가, 어째서 죽었는가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죄수들이 입고 있던 옷을 취해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생각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들이 때리고 조롱하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죄인 중에 한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무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보실 때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불쌍하며 어리석으며 철이 없어 속이 상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만 하는 이 군병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죽어가시고 있는 예수님 그분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관심은 십자가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자신의 생명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고 구원은 더더욱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이 얻고자 원하는 옷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보고 생각하고 원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직 세상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탈까, 세상에 온통 마음을 두고 지금 우리 앞에 보이지 않으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신은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도 이렇게 무관심한 모습으로 주님의 죽음을 보는 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상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짧은 인생 살아가는 시간 동안 그 세상의 것 조금 더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겨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이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 사랑과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에게는 관심조차 없고 오직 예수님의 옷을 소유하기 위해 서로 제비를 뽑으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해 알고 관심 있는 사람은
마음속 심령에서 끓어오르는 그분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그를 인도하며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잔잔해 보이지만 마음은 늘 주님의 은혜로 갈급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얼마나 갈급하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알지도 못하고 구원을 발견하지도 못한 채 그저 인생에 필요한 것을 욕심으로 채우는 것에만 그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주님께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장소에 있는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 위치에 있는 것인지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이의 모습이 정말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우리가 넘어가서 세 번째 인물을 보겠습니다. 2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계속 읽으세요.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이르라. 아멘. 한 마음이 안 되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21절만 읽으려고 하는데 더 읽으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에 보면 세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따라갔습니다. 강도 두 사람과 예수님, 이렇게 세 사람이 십자가를 메고 사형장으로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 따랐습니다. 그 중에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도 무리들 속에서 구경하며 갔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에 맞아서 온몸은 피투성이이고 등은 갈기갈기 찢어진 채 지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지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를 불러서 강제로 대신 지게 한 것이죠. 당시 로마 군인들은 식민지 민족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붙잡아다가 오리까지 짐을 들고 가자고 하면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법처럼 강한 명령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로마 군인들에게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가 변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된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기 마태복음 본문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로마서에 기록된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기서 루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그 루포가 어머니가 자기의 어머니라고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신앙의 어머니로 고백한 것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과 모든 과정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가족에게도 전하여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축복이 그의 가정에게 임한 것입니다. 구경하기 위해 갔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게 되었고 십자가 위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 일어난 표적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 받는 기회였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로마 병정들에게는 예수님은 무가치한 존재의 한 사람으로밖에 보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기회에 은혜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은혜의 기회에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강제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라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생명의 주로 시인하는,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네 번째 인물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 29절에서 32절의 사람입니다. 29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기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 지나가던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모욕하며 말합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너 스스로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런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라고 오히려 대적하고 모욕하고 희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자신을 위해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권능을 사용하였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않으셨습니다. 31절과 32절에 보니까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죠. 이들의 조롱과 함께 같이 조롱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왕이냐? 그리스도이며 메시아이면 지금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우리가 그러면 믿겠다라고 조롱하며 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이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쓰지 않고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통과하지 못할까 봐 주님 아버지 앞에 힘과 은혜를 구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제 가운데 주님을 향해 얼마나 부르짖고 계십니까? 문제가 문제인 이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다고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힘을 달라고 더 주님께 매달리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도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을 쓰지 않고 십자가에 잠잠히 못 박히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오히려 원수를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들의 말씀처럼, 이들이 외침처럼 정말로 예수님이 내려왔다면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고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3년 동안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으며 가는 마을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시험하려고 여러 번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의 장로의 유전을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 하지 않느냐, 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하는데 왜 하지 않느냐 하는 등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보다 사람의 계명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을 지적하셨고 그들은 그것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선함으로 능력으로 행하시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의 위치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느끼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점점 마음을 먹고 있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려 했다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행하고 보이신 것들을 보고 듣고 충분히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자들이었고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시기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틈나면 그것을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며 그 의심의 불씨를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의심이 여러분의 복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오늘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면 더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요, 나의 주어진 환경의 변화, 문제 해결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생겨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되어질 때 환경이 변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나의 믿음은 변함이 없이 흔들림 없이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무엇을 두고 믿는가? 예수님을 믿으며 오는 결과물을 생각하며 믿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 자체를 믿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죽는 날까지 예수님께 이적과 표적을 요구하죠. 그러면 내가 믿겠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 이것을 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하면 제가 더 잘 믿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변호사나 검사가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께로 인도해 나가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중보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지 않고 보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그래서 더 복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마지막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사람은 외면하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고 또 온통 세상의 것만 관심을 두고 또 어떤 이들은 시기하여 그 마음에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때 여기 한 사람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 외치심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의 문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며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고백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끊이지 말고 한마디로 가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고백하십니까? 아멘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는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백부장은 모든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형 집행관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데 군사들이 100명이나 동원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이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입에서 도저히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저히 고백할 수 없었던 자인 이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 앞에 우리 성도는 늘 서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십자가 앞에 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성전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아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고요, 우리 욕심을 위해서 살 수 없고요, 나만을 위해서도 살 수 없고 이기적인 문제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피 흘리며 바라보는 그 눈빛을 정녕 마주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통곡이 나올 것입니다. 울며 따라간 여인들처럼 주님이 죽으심이 너무 마음이 아파, 나 때문에 죽으심이 너무 마음이 아파 우리는 통곡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절대로 외면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어떤 환상을 찾지 말고 불신앙으로 반응하지도 말고 이 백부장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나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 믿음으로 고백하며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나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실제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상입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이 우리 각자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 얻을 수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래서 모진 고통과 사람들에게 미움과 버려움과 채찍에 찢어지는 아픔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쓰라린 고통을 다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해 다름질하는 믿음이 쉼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의심하지 않고 더 믿음으로 주님을 더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